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본서에서 내가 목적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하며 아무 장애 없이 그 말씀 안에서 생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사람은 먼저 자기 생각을 돌려 자기가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다. 특별히 최초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그 비참한 파멸은 우리들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아 적어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소나마 얻게 된다.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공, 허역, 이보다 더한 것이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 마치 손으로 끄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지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이 가장 훌륭한 존재인 양 우쭐대며 자신을 거의 반신적인 존재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며 그의 속성을 생각하며 마땅히 우리의 규범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절대 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전에 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은 최대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탄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욥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순결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력 그리고 부패를 인식해 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먼저는 전자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후자를 논의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일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그의 영광이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주의 창조와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셨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자신을 구속주로 보이셨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는 한 진정으로 그리고 중심에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쳐지지 않는 한 그것은 극도로 부패하여져 있음이 확실하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만물이 그의 지배하에 있음을 알고 그가 만물의 안내자여 보좌이심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창시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나 궁핍할 때에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보호를 구하며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알고 있으므로 그를 완전히 신뢰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재난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의 위엄을 경외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쓰며 또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시며 죄를 엄하게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까닭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석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한다. 더욱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것을 불안정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본다면 자신의 모든 사상과 행동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영혼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붙잡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만 인간은 불멸을 동경하게 된다. 복된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행복에 이르는 데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말한 바 있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해한 것이어서 그 신성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훨씬 초월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 해도 무지를 구실로 삼을 수는 없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자신의 영광의 훈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시해 주셨다는 말과 같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먼저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광대한 이 우주의 구조를 그 광채의 무한한 힘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는 잠시라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정교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일종의 거울이요. 바로 이 거울로 달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정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상고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이 지식은 공허한 사색으로 만족하며 단순히 내리에서 맴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각하며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만 한다면 건전한 것이 되며 결실을 맺는 지식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느끼며 그 은사를 우리가 향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하여 한층 더 높이 감동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주의 깊게 탐색해야 할 분위기보다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호기심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며 친밀히 하시며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전달하시는 그 사역에서 하나님을 숫고해야 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그의 사역을 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마땅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극시킬 뿐 아니라 내세의 소명을 갖도록 각성시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내보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는 겨우 알 수 있겠지만 거의 두 낱말도 해독할 수 없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똑똑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원만한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다 순종에서 나온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얼마나 심하게 각종 오류에 기울어지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맹렬하게 계속 신기하고 인위적인 종교를 날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천적인 교리가 망각으로 파멸되지 아니하고 오류와 소실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방자한 행동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증거로 남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형성에 지켜진 자신의 모습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가 유익한 교훈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의 도움을 마련하셨던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성실하게 명상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갈망한다면 이러한 올바른 길을 추구하여 전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들을 통하여 진실하게 또는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신속하게 달린다 하더라도 그 진로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목적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광채는 말씀의 실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궁과 같은 것이라고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전속력을 다해 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절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명상하는 일을 통하여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초청하신 일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라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에서 얻게 된다.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율법과 예언과 복음의 원조자라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들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곧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표시를 보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실에서 성경의 교훈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 거룩한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른 모든 저작품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순결한 눈과 건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위엄은 즉시 우리의 시야에 나타나서 우리의 대담한 거절을 억제하여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논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고 나는 답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에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경건한 자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인장이며 보증이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영구의 수많은 회의 속에서 흔들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자증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그 자체의 위험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 비참한 한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자기 마음을 미신의 노예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확실한 신적 위엄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성경의 위엄과 권위가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 확증된다. 그러므로 성경의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확신에 의해 세워질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식을 궁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경고한 바 사람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건과 마음의 평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더욱이 성경을 떠나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달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도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 경솔한 사람들이 덜어 생겨서 아주 거만하게 마치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전적으로 멸시하는 한편 그들의 표현대로 죽은 그리고 죽이는 문자를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단순성을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교리를 감히 유치하고 천한 것이라고 멸시할 만큼 그들은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그 영이란 도대체 어떤 영인가? 라고 나는 묻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무슨 유익이나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성경에 유의해야만 한다. 주님께서 일종의 상호 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키셨으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곧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 권능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효과적인 확증으로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실로 성경의 어떤 기절들은 하나님의 특성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마치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 보다는 우리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 하는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에 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산 경험으로 되는 것이지 공허하며 과장된 사색에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험이라는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실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모든 피조물에 새겨져 빛나고 있는 지식과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지식은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한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완전 무결한 생활과 거짓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시에 그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배우게 된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며 성부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 성자라 불리운다. 그리고 성부가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 불리우고 성자에 관하여서 생각될 때는 성부라 불린다. 성자에 대하여 성부라고 불리는 한 그는 성자가 아니며 성부에 대하여 성자라고 불리는 한 그는 성부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과 자신에 대하여 아들이라고 불리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숭고한 신비 속을 교묘하게 파고들고자 하는 공허한 사변의 주의를 배회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거스틴이 진술한 그 관계에 만족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성경에 감추인 신비에 대하여 논할 경우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마땅히 냉정하고 아주 신중하게 사색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언어,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허락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자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그 적은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본질을 측량할 수 있단 말인가? 실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자.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충분한 증거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께 맡기게 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난해하게 연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다 알기 쉽게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혹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다. 인간의 마음은 호기심을 충족시킬 때에는 미궁에 빠져들어가게 된다. 이 신비의 고귀함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천례의 신원에 스스로 복종하여 지배받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겸손을 시험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 못된다. 어떤 파렴치한 자가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고 어떤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삼아 물었다. 그때 그 노인은 재치 있게 하나님은 그런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답변하였다. 어거스틴이 사물의 원인을 찾아 하나님의 의지 밖에서 찾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탄식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저들은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를 원하시는 울타리, 말하자면 우리가 멋대로 방황하며 헤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두시기를 원하는 그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건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어 명상하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하며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 데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용없는 문제들이 아니라 건전한 경건과 자기에 대한 경외, 참된 신뢰, 그리고 성결의 의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시므로 이러한 지식으로 만족하도록 하자.